첫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10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웁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기지 못한 많은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가 끝날 줄 믿습니다. 금년은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자, 교회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핵심 사역은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말씀 실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성경을 읽어야죠. 그 다음에 성경을 씁니다. 또 묵상하고, 또 오늘 받은 은혜 암송도 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기도. 자, 보통 우리는 말씀 있는 것과 기도를 따로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순종. 자,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게 되냐? 예배의 삶을 살게 됐어요. 또 기도의 삶, 전도와 선교, 양육의 삶 등 이런 삶들을 사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로 받은 것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있나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내 곁을 언젠가는 떠납니다. 내가 또 가족들보다 먼저 이 세상의 마지막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세상은 주로 뭐 하며 살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얻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요. 또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막상 얻었다 해도 그 기쁨도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면 다 뭐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건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도 또 물질도 건강도 심지어는 쾌락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것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 추구하지 않고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을 바라보며 또 한 걸음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라, 살아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연장선상으로 두 번째 소리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 오늘은 세 번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외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세워가시냐?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 무엇인가 6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거기까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아멘. 천상에서 말하는 소리가 예언자 즉 선지자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먼저는 장차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외치라는 겁니까? 이 시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외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시작은요, 좀 이렇게 바꿔보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가 말하기를 외치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여기서 한 목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겠죠. 한 목소리신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십시오. 기억에 남는 소리가 몇 개나 됩니까?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소리는 뭡니까? 나의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소리는 나의 영혼을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언어는 독특한 특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뭡니까?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로 우리가 그것을 언제 경험해요? 아이를 키웁니다. 나의 아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해보는 사람 알아요. 내 차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는 활주로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세 부대가 같이 이 한 활주로를 사용하는 그런 육군 항공부대였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부대 헬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외치라 명령하시죠? 외치라는 이 히브리어는 케라입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외치라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한 말씀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선지자가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니까 대답을 하죠. 근데 이 히브리 단어는 짧아요. 2단어밖에 안 돼요. 마에크라. 하나님의 케라 하니까 이 선지자가 말해요. 마에크라. 우리말로 보면 뭘 외칩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뉘앙스가 더 크죠? 긍정의 대답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가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뭘 도대체 외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모르십니까? 바벨론 포로가 돼서 40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이것을 보면 외치라는 하늘의 소리와 뭘 도대체 외칩니까? 땅의 소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하늘의 소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달되고 있는데 이 땅의 소리는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누가요? 선지자가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유다 공동체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에 눌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현실. 캄캄합니다. 뭔가 끝이 보이면 그래도 좀 견디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뭘 갑자기 나타나서 뭘 외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뭐예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상황이나 한국교회 현실이나 열방에 있는 교회 상황이 지금 이 선지자가 취한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세상은 거대해 보입니다. 믿음의 세대는, 다음 세대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상황 속에 도대체 무엇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세상 점점 거대해 보이고 그 힘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는 교회 돌림조차도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막막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살아납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주의 말씀이 다시 들릴 때 살아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만이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는 6절 하반절로부터 7절인데요. 이르되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외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기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회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죠.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니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풀은 금방 내놨다 시들어버리는 1년새 꽃이나 풀과 같은 존재. 여러분, 인생은 가진 것 가지고 뭐예요? 살아가다가 근데 뭐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을 맺어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뭐와 똑같다고요? 풀이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죽을 인생. 끝이 있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은 강대해 보이는 이 바벨론 제국도 뭐 한다고요? 풀과 같은 인생이다. 바벨론도 무너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바로 구약성경에 잘 나오는 헤세드라는 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애정과 모든 사랑이 압축된다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영광, 영화로
인간의 영광, 인간의 영화, 그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꽃과 같이 잠시 있으면 시들어버린 존재와 같다. 이것을 알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헛된 것임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새가 들어서 나이를 먹었잖아요. 근데 육체가 점점 더 강해져요? 아니잖아요. 약한 부분. 어느 순간에 조금씩 몸에 보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영원하게 강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요? 연약한 풀처럼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도 똑같아요. 철음처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도 뭡니까? 꽃과 같이 무너져버린다. 그러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7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바벨론 제국은 뭐와 같다고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는 것 같이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장차. 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뭘 봤어요?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거대한 신전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거대한 거 보면 뭐예요? 위축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너희들이 본 것은 풀이다, 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뭐예요?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져요. 꽃이 다 뭐예요? 시들어버려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우기가 끝날 4월이면 뭐예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시래기 시작합니다. 아람어로 50에 해당하는 이 감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사이에 50일 동안 이 감심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뜨거운 바람에. 근데 모래와 같이 불기 시작하면 대략 3일에서 4일 후가 되면 다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감신을 표현한 단어가 있었어요. 뭐예요? 동풍. 여러분, 동풍은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르게 했던 동풍을 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주 건조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에 따라 풀이나 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요. 제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막강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할지라도 역시 뭡니까? 잠시 있으면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는 뭡니까? 그것들은 다 덧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운이 히브리어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뱉으시면 남아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임재하는 그 가운데 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운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뭔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탑과 똑같습니다. 없는 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또한 주의 영에 붙들려서 내 교회를 세워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는 영원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세 번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핵심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 분위기 바벨론 제국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사라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사막의 뜨거운 바람 불만한 영적인 바람이 불어와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면 이 바벨론 제국이 보통 제국이 아닙니다. BC 4세기 말에 헤로도토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록에 보면 이 성벽 위로요 마차가 6대 동시에 지나갈 정도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쌍벽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이 넓이가 24m나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적들이 와서 아무리 공격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었다. 이 성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벽 밖으로 뭐냐면 20에서 80m 이 너비의 해자가 뭔지 아시죠? 성벽 중에 그냥 땅을 파요. 그리고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니까 적들이 함부로 쉽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침략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있는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이 거대한 성, 이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외쳐요? 그것은 풀이다. 그것은 꽃이다. 즉 모든 것도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꿈을 잃어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요즘 말로 하는 거예요? 쫄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맴돌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와 비교되고 있어요? 풀과 꽃의 돋았음과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때가 되면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몰락해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패배라고 생각하는 이 무리들에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잠시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풀이나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붙들고 이루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이라는 이 약품은 그 원형이 쿰이라는 거예요. 쿰은 이렇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자세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미완료거든요. 이건 완료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떠한 방해나 장애물이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좌절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허망하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실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실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가 영원한 말씀이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소리가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